그럼 여러분도 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와 법칙과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몰아야 된다. 여러분이 그냥 믿을 거라면, 그냥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분을 만나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내 삶이 변화되고 뭔가 내 습관이 변한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과 참된 안녕, 이 진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반대로 사단 마귀를 우리에게 그런 평안과 안식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각종 모양과 형편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우리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시대마다 우리 마음을 항상 하나님 먼저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으로 회개하는 자, 돌이키기를 원하는 자, 뭔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기를 원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열린교회에 오셔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시면서 나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또 문제가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고민들을 또 언제 풀어갈 것인지 답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그 해답은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마음을 여시고 우리 열린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좀 발견하고 또 찾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종교, 철학, 과학 이것에 대한 참 뜻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명확하게 이게 내 생각 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여러분들은요, 최고로 시대적으로 가장 지식인들이 모인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알고 싶어도 알 방법이 없었어요. 또 정말 열심히 찾고 찾아도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도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면 배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희생을 강요하고 알지 못하게 문맹화시키는 이런 일들도 있던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어요. 맞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누구보다도 그렇게 연약한 곳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들이 지금 모여서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공부하면 다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지금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아유 내가 나이 먹고 못해. 내가 이 나이에 뭘 알려고 하겠어. 이런 약한 마음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실 필요 요만큼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마음 먹고 여러분이 정말 노력하시면 정말 하늘의 이치나 이 땅의 이치나 동서남북의 모든 이치까지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이 있고 또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혼이 있는데 또 육도 있지만 항상 문제는 영이 문제예요, 혼이 문제예요. 자, 영이 문제인지 혼이 문제인지는 먼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호세아서 가보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결국은 이 지식은 어디에 속한다? 혼에 속한다? 영에 속한다? 그렇죠. 영에 속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에는 영인지 혼인지 그냥 혼돈 돼가지고 그냥 그러느니 하고 살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듣다 보니 영혼이라는 존재를 있음을 알았고
이제 혼이라는 것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짐승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집에 있는 뽀삐나 여러분 어항 속에 갇혀 있는 땡그리들이 여러분 이렇게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땡그리들이 아멘 한다, 안 한다. 오직 먹을 것만 제 달라고 난리예요. 이 뽀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그들에게는 혼은 있지만 무엇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참 지식을 담을 수 있는 영은 없다. 그러니 그들이 습관을 들일 수 있고 본능적인 어떤 생활을 먹기 살기 위한 어떤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치고 그 앞에서 딸랑딸랑을 할 수 있어도 그들이 지식을 가지고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어느 날 땡그리들이 한편편에서 묵상하고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그들을 가르친다고 여러분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아무리 짐승처럼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이렇게 앉혀놓고 자꾸 여러분 이 가리키면 변화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영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영이 바뀐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들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늘 이 보험하시는 우리 주변에 지인들 통해서 들어봤죠? 야, 길자야. 생각이 바뀌어야 된대. 응?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 그죠? 행동이 바뀌어.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 습관이 바뀌어.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 운명이 바뀌어. 예. 뭐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러니 사인하자. 응? 이 행동을 먼저 하자. 응? 그런 얘기에서 많이 나도 모르게 말 되니까 사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는 이상한 애였는데 왜 이렇게 똑똑해졌지? 우리는 그런 어떤 생각을 바꾸면 분명히 뭐가 바뀐다는 거. 행동이 바뀌고 궁극적으로는 내 습관도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뀐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뭐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은 뭐가 주관하는 거라고요? 영이 주관하는 거라고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생각을 좀 더 해보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PPT에서 또 이 주목해서 나와야 될 내용들만 가지고 여러분 제 말을 따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다 보면 뭔가 거기에서 한 마음 들어보셨죠? 딴 마음, 한 마음. 한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응? 그죠? 그냥 한 마음 하니까 무슨 회사 이름 같고 한 마음 너무 좋아. 근데 이 한 마음이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자꾸 딴 생각을 하면은 지금 한 마음이 아니다. 신령과 진정. 이것은 누구와 한 마음이 되는 거?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무슨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뭘 한다고요? 공부. 그래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들으시면 오늘도 한 지식을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인간 세상이 있고 자연 이 만물 가운데 무엇이 있다? 원리와 진리와 법칙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생각의 원리 혹은 행동의 원리 또 우리 마음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서 조금이라도 뭔가 나와 다르면 경계하고 왜 저렇게 하지? 남녀 간에도 혹은 부부 사이에도 뭔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너는 왜 그 정신이 그 마음이 그렇게 나를 이해 못하니? 왜 나를 이해 못해? 라고 외쳐왔는데 근데 남과 여도 보니까는 마음이 같다 다르다? 마음 중에 뭐가 달랐어요? 응?
음, 영, 혼 중에 뭐가 좀 달랐다? 영이 다르면 안 되죠. 다시, 다음 주 다시 복습해야 될 것 같아요. 어, 그죠? 감정이 다른 게 감정은 누가 주관한다? 그죠? 혼이 주관해, 혼이. 혼은 뭘 주관한다? 육체를 주관한다. 이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면 이 원리라니까, 원리.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 자신을 지배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 감정은 누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혼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나 기분은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응? 뭐가 된다? 습관. 그러면 이 습관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영이 한다, 혼이 한다? 안 할게요. 이제 혼이 하는 걸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왜? 혼은 뭘 지배하니까? 육을 지배하니까. 육 안에 각종 호르몬의 작용으로 기분과 감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 혼에 저장돼 있어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기억 심리라고 표현해요. 뭐라 한다고요? 기억 심리. 그래서 기억 심리의 장애가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울증, 뭐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죠. 신경 장애들.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이 다 기억 장애나 여러분의 이 기분과 감정이 혼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혼이 문제지 영이 문제는 영이 바뀌면 뭐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이 말썽꾸리긴 이 잘못된 혼을 바뀔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영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해. 지식이 중요합니다. 지식 중에서도 참 지식, 절대적인 법칙,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진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습관이 바뀌고 여러분의 이 혼탁한 혼이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 좀 혼 좀 나야 돼.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혼 좀 나야 돼. 째려보지 마시고. 자, 그리고 혼이라는 게 결국은 누가 혼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원리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존재하고 영은 완전히 제 3자 입장입니다. 어떤 입장이라고요? 3자 입장에서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제 목소리를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내 속사람이 또 듣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좀 너무 흥분한다. 뭐 자꾸 이렇게 영이 지금 막 사인을 주거든요. 빨리 이제 갇혀야 돼. 내리자. 기분을 좀, 음? 이게 저도 듣다 보니까 누가? 영이. 이 원리를 이해되시나요? 이게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냥 정신머리 나갔어.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얼이 나가고 넋이 나가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분석적으로 보니까 분명히 그것을 쪼갤 수가 있고 지금 내가 어떤 게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어야 내가 고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혹시 주변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마음이 혼탁하거나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혼이 문제예요. 거기까지 알았어요. 혼이 문제예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받고 이 왜곡된 시야, 왜곡된 상상,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혼에서 그런 생각이 올라와요. 펌프질을 해요. 비슷한 것만 보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응? 소뚜껑만 봐도 뭐가, 응?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 감사해요. 왜? 놀랬으니까. 그 비슷한 것만 봐도 놀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예요? 혼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그 그런 혼을 더 참 지식을 통해서 왜 네가 놀랬는지, 왜 네가 이렇게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처를 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너의 상태를 자기 보기 위해서 이해를 하면 내가
자라를 보고 놀란 이유가 뭘까? 응? 그러면 내가 마음에 그 깨달음이 오면 그 상처가 치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워 죽겠는 남편이 이해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이뻐 보여요. 빨리 들어와. 이렇게 돼요. 왜? 남편이 왜 화를 내고 왜 집구석만 들어오면 저렇게 TV만 보는지 이해가 돼요. 원인이 알았으니까. 남자는요, 여성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많이 못해요. 처음 듣는 소식인데 우리 남편 말 억수로 많이 하는데 아주 지긋지긋하게 많이 하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성은 이 목소리 자체가 이 백석 깊은 곳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파동이 달라. 여성은 파동이 어떻게 돼요? 단파야. 이렇게 단파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남성의 목소리는 장파야. 할렐루야! 하면 저기까지 끝까지 가. 막 울려가지고 막.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성의 목소리는 단파. 그래서 여성 셋이 모이면 뭐가 깨진다? 막 그냥 집중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금이 가버려요. 금이 가.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상처받지 마시고. 그래서 남성은 이 말을 많이 하면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뭐 하루에 10,000마디 이상 못 한다고 예를 치면 여성 한 30,000마디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여자가 이기는 거예요. 맞아요. 남자는 집에 들어오면 직장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면서 말을 다 할 얘기 다 했어. 아침부터. 응?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다 얘기하고 오늘 집에 오면 할 말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냥 리모컨, 밥, 자자. 이것만 해도 대단한 말을 한 건데 이제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 입장은 그게 아니죠. 오늘 있었던 일 낱낱이 보고해. 응? 응? 그러면은 이게 얘기할 힘이 있다 없다? 없는데 자꾸 그거 얘기하라니까. 야, 데비 자자. 거기에 서운해가지고 눈물가 뚝 흘리면서 사랑이 식었네. 응? 어디 딴 살림 살인 거 아니네. 막 하고서 막 상상의 날을 피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이 없으면.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누구에 대한 오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많이 알아. 정말 하나님은 눈 뜨자마자 하루 종일 24시간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서 계속 여러 가지 루트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뉴스를 봐도 예수님,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보이고요. 여러분, 이 책을 읽어도 잡지를 봐도 신문을 봐도 거기 메시지가 있거든요. 옆에 사람을 만나도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런 건 또 안 봐. 왜? 안 보여. 원인이 뭐예요? 모르니까. 뭘 몰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어떤 진리, 변하지 않는 법칙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뭘 배워야 되냐면요.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저도 공부를 좀 해봤어요. 또 헬로윈 대회에 저는 관심 없었거든요.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있어 보이는데? 오늘 분장하고 오신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 헬로윈 대회 저도 관심이 없는데, 왜 헬로윈 대회가 뭐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저렇게 모여 살까? 너무 저도 관심이 없었다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좀 조사를 해봤어요. 들어보니까 켈트족인가요? 저기 북유럽 쪽에 이게 오래 옛날부터 내려온 정통적인 어떤 이렇게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체가 이게 보니까 헬로윈이란 데이 자체가 보면은 원래는 성인, 거룩한 날이에요. 11월 1일이. 근데 그 전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11월 마지막 날, 그 이브가 중요하더라고요. 이브 날 저렇게 엄청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 이브 날이 뭐냐? 그쪽 북유럽 쪽은 마지막, 1년의 마지막이 10월 마지막 밤입니다. 그래서 노래도 그 노래가 있나 봐요. 10월의 마지막 밤. 그게 뭐냐? 이제는 겨울이 시작되는 날.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양기가, 태양이 멀어져 있고, 음기가 가장 가까이 내려오는. 그때 이제 저 죽은 자들이 뭐 한다? 다 이제 이 거센 힘을 얻고 이 죽은 자들이, 망령들이 일어선다는 그런 사상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뭐다? 그럴 때 나 좀 해코지하지 마 하고 똑같이 분장하고 나 너희 편이야 라고 하는 것이 헬로윈 대회더라고요. 그러면 그 의미 자체를 봤을 때 그러면 의미가 좋아 보여요? 좀 안 좋아 보여요? 음. 그 의미를 봤을 때 별로 이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귀신과 뭐 하는 거예요? 같이 타협하는 거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그것이 상업화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확한 그 뜻을 알았다면 굳이 우리 아이들이 정확한 이런 뜻을 알고 있었다면 헬로윈데이라고 해서 그렇게 미쳐 막 나가서 막 놀고 싶은 그 충동을 꼭 그날 가서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날도 많잖아요. 이게 다 세상의 상업적인 형태로 이렇게 변질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또 발렌타인데이도 그렇다면서요. 그게 원래는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 로마 이 군인들이 나가서 뭐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면은 갈 수가 있어 없어요? 못 가니까 결혼을 금지시켰다는. 근데 이 발렌타인 사제는 그런 게 아니고 결혼을 장려하고 황제에게 결혼하려면 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도 안 하고 결혼을 장려시켰다. 그래서 순교를 했다는 거죠. 그날을 기념하는 게 발렌타인데이. 근데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다 이게 무슨 고백하는 거, 응? 사랑 고백하는 날처럼 뭘 사야 돼? 응? 초콜릿 사는 잔칫날로 변질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래는 참 의미를 잘 깨닫고 그 가운데 오는 이 만물 가운데 있는 원리와 이치를 깨닫고 가면 좀 그 참 뜻을 깨닫고 그다음에 훨씬 더 이해할 수 있겠죠? 막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하나님을 향한 오해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이해하고 가자라는 뜻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 봤죠? 이걸 알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 동양 철학과 이게 서양 철학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글자 하나도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도 뭐가 숨겨져 있더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상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저 사건, 사고가 떨어지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뭐 하자? 공부하면서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이 한자 하나도 의미를 분석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 맞죠? 정말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을 희생할 것인지,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슨 말이 착한 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었어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했지만 다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더라? 양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양이 왜 그렇게 선하고, 왜 양이 그렇게 아름답고, 왜 양이 의롭고, 왜 양이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지. 그 원인과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였어요. 무엇으로? 희생하는 양으로. 할렐루야.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동서양이 다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 보이는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는 그냥 해온 것 같은데 왜 여성의 머리는 이렇게 길고 남성의 머리는 이렇게 짧아야 되고
어?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면 뭔가 부끄럽잖아요. 안 그런가요? 응. 여성이 또 머리를 너무 짧게 밀면은 부끄러워요. 왜 그런가 알 수 없지만 그거 하나하나도 그런 마음에 움직이는 원리도 다 이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근데 그 답을 우리는 자꾸 어디서 찾으려고 한다? 음. 세상의 어떤 생각, 각종 철학, 거기서 안 나오니까 결국적으로 만들어진 게 과학입니다. 자, 과학이 만들어진 그 과학이 왜 지배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철학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으로 만나느냐? 새로운 종교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종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거 보셨죠? 서양 철학이고. 이게 그냥 서양 철학의 줄길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왜 교과서에 나가면 항상 서양 철학 하면은 소크라테스부터 시작을 하는가? 그 이전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시작이 항상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 요 과정을 통해서 넘어오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동서양의 모든 철학이 결국은 누구로? 예수님으로 모아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플라톤 교부 철학,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콜라 철학으로,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 단어는 어렵지만요. 이거 뭐 큰 건 아닙니다. 이게 신플라톤주의는 이데아, 상상의 세계, 응? 성의 상하, 좀 상상의 세계를 많이 강조하는 거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콜라 철학은 현실주의. 응? 그래서 지극히 이 땅에 있는 계산적인 것, 수학적인 개념, 이런 개념으로 무엇을 이 모든 철학과 어떤 종교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두 파의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요걸 통해서 나중에 중세 유럽은 대부분 이 신플라토 교부 철학이 대세였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 그냥 믿어. 내 말이 법이야. 그리고 다 문맹화 작업. 성경을 읽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소수의 전형물이야. 마치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랬죠? 그냥 똑똑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면 안 돼. 응? 좀 멍청해도 소수의 지배, 사대부, 양반, 몇몇 사람들의 지식은 전형물이었어요. 이 비슷하게 갔습니다. 동서양이. 근데 이게 이제 뚜껑이 열리는 시대가 언제다? 오늘날의 시대가 됐어요. 동서양이 다. 왜 이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하나 뭐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신 거예요.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똑똑해졌어요. 점점 이제 잘못되고 부정부패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정부도 그러면 우리 정치나 경제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도 돈을 벌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정치를 했어요. 이제 점점 투명해지고 모든 것이 공개되다 보니까 이제는 검증 작업을 합니다. 당신이 학생 때 학폭을 했다며. 내려와. 아니 학생 때 그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런 것까지도 이제 다 조사라는 시대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다 투명하다 투명하지 않다? 갈수록 보면 투명해지겠어요? 갈수록 혼탁해지겠어요? 갈수록 시대는 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힘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진리, 법칙, 이런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보편화돼서 뭘로 되느냐? 상식이 돼버렸어요. 뭐가 됐다고요? 상식. 상식이 뭐냐? 여러분이 초등, 중등, 고등, 가정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이 상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모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성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사회 기본적인 규범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법, 기본적인 사회, 경제, 대부분의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중, 고등 과정에서 다 배우고 있어요. 이제 요즘 자녀분들은 거의 컴퓨터, 이제 나중에 뭐예요? 프로그래머. 응? 이것은 기본이야. 프로그램 만드는 것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프로그램 짜는 거를? 전문 용어가 있던데? 코딩. 아, 그거.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제가 대학교 사이지만 해도 이 기본적인 컴퓨터 언어를 배웠어요. 그거 맨날 시험 보던 게 기억나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그게 없어졌더라. 윈도우가 나왔어. 다 필요 없어. 그거 외우면 안 돼, 이제. 시대는 바뀝니다. 자, 결정적인 역할이 뭘 했느냐? 근대 과학의 누구?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뉴턴이 그 역할을 합니다. 아, 보세요. 1642년도에서 1700, 근데 지금으로 하면 약 300년 전입니다. 불과 몇백 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주 혁명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아래 항상 무엇이 있었어요? 과학도 종교 아래에 있었어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실무자들이 열심히 관찰하고 연구해서 어떤 근본적인 원리를 위에 종교지들에게 알려줘도 목사님이 예를 들어 아닙니다 하면 아니야. 그걸 우기면 죽어. 대표적인 게 갈릴레이. 들어보셨죠? 응? 지구가 돈다. 아니다. 태양이 돈다.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지금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뉴턴이 어떤 일을 했느냐? 프리키피아라는 책을 통해서 태양계 행성이 타원으로 돌고 있는 것,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증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수학은 1 더하기 1을 몇이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2. 정말 2예요? 고민하시네. 참 잘했어요. 2 맞습니다. 2 맞아요. 이걸 우리는 수학적인 산수적인 계산법이에요. 맞잖아요. 더 진도 안 나가겠습니다. 수학은 누가 봐도 공감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계산 셈법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자문의 어르신들은 80년대만 해도요, 은행이 컸어요, 작았어요? 은행이 작았어요. 그리고 은행을 잘 믿지를 못했어. 그래서 누굴 더 믿었어요? 은행보다. 사람을 더 믿었어요, 사람을. 또 사람 중에 누구? 내가 아는 사람. 그래서 뭐가 유행했느냐? 개가 유행했어, 개. 그래서 그냥 피땀 흘려 번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게 아니고 어디에 맡겨요? 개주에게 맡기는 거야, 개주에게. 또 우리 엄마 내가 오늘 얼마 맡겼어? 응? 철수 아빠 내가 얼마 이거 적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개주가 뭐예요? 다 한두 번씩은 당했죠? 야, 이거 사람 못 믿겠네. 어?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 돈을 어디에 맡겼어요? 이제 점점. 90년대 가서요, 어떤 일이 뭐냐? 이제는요, 제가 기억합니다. 은행 가면은 거기 언니들이 뭐 했어요? 주판 튀겨요. 1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이거 잘못 튀기다가 이 구슬이 하나 더 가면 어떡해? 이거 불안하단 말이죠. 이거 튀기면서 계산한단 말이야. 진짜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그걸 하나, 둘. 큰 돈을 못 맡기고 다 집에 금고에다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출현했어요? 컴퓨터. 계산기가 출현했어요. 80년대 후반에. 이거는요, 자동으로 계산을. 이건 실수가 없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정확한 기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사람을 믿지 않고 뭘 믿기 시작하느냐? 삐리삐리삐리삐리. 기계를 더 믿게 됐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 이제 정확한 기계에게 맡기는 게 더 맞는 거야. 기계는 실수하지 않아. 그래서 갑자기 그 은행이 급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경제 논법이에요. 어디 가서 따지지 마시고. 아무튼 이 프리키피아라는 근대 과학의 아버지 뉴턴이 획기적인 것을 증명해 버립니다.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 신뢰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 말을 안 믿어요. 저 거짓말하네. 나는 그것보다 뉴턴을 더 믿겠다. 또 뉴턴의 계산법인 수학을 더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요, 수학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신이 지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과학이 지배한다는 말을 하지만요, 정확한 계산에, 여러분들 좀 더 여러분들 공부해 보면 저도 이제 잘 모르지만요, 경제학자들은 그럽니다.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예요. 누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단어를 검색하느냐, 여러분 다 검색하죠? 그거 가지고요, 저도 여기 뭐 쇼핑몰에서 주문을 한번 검색 한번 했어. 근데요, 제가 그 창만 열 때마다 무슨 검색할 때마다 그게 맨날 떠. 옆에 떠. 아니, 이게 더 좋아요. 저게 더 좋아요. 옆에 다 친절하게 떠요. 가격 비교까지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봤더니 다 뭐예요? 빅데이터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얘들이 알고 내가 관심 있는 걸 막 찾아서 올려줘. 빨리 사라고. 이게 다 뭐예요? 수학이야. 빅데이터까지. 시대까지 왔어요. 이야. 많이 발전했죠? 아이고.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의 이제 사고방식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제는 한두 마리 누가 말했다고 해서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수학적인 원리, 진리, 법칙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원리가 대표적인 게 이거였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참 진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냐? 왜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빅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응?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응? 그럼 여러분이 이걸 검증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박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 무작정 저분이 검증했겠지라고 해서 뭐예요?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제가 말했다고 해서 믿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열리는 참 진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예요. 그럼 여러분도 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와 법칙과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몰아야 된다? 여러분이 그냥 믿을 거라면, 그냥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분을 만나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내 삶이 변화되고 뭔가 내 습관이 변한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데이터에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 성경 빅데이터. 할렐루야. 그래서 한 예로 여러분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6월절 양으로 오셨다. 이거는 현상입니다. 2000년 전에. 그것이 누군지는 몰라. 근데 결과적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물이야. 데이터의 결과물이야. 제사함을 받았다는. 근데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났다는 거. 응?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예언이 돼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태어난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그냥 하나만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지금 데이터 하나, 데이터 2개,
세계, 수학적인 여러분이 점검을 계속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게 데이터 양이 많을수록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생긴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왜?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요. 어떤 데이터? 성경을 아는 데이터. 근데 성경도 어떻게 보면 수학이 맞죠?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제 성경적인, A는 더하기 B는 정확히 C가 나오는 원리를, 이 정확한 원리를, 수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다음 주에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데이터가 거짓돼서는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뭐여야 되느냐?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그죠? 유물론적인 사건. 해서 증명된 실존하는 인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성경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가 성경을 매일 상고하거냐.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하하하.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이 되려면 이 성경, 구약 성경의 39권,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빅데이터로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성경을 내가 보는데도 창세기를 봐도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발견해야 되고, 출애굽기를 봐도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분명히 이사야서에도 예레미야서에도 분명히 누가 숨어져 있다? 예수님이 있다. 이거를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빅데이터가 쌓이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참 진리를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 반대로 세상의 철학은요.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했죠. 나는 존재한대요. 왜? 생각하니까 존재한대. 꼭 생각해야만 존재하나요? 응? 난 이 시간 예배를 참석했으니까 존재한다. 응? 여러 가지 내가 수식어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건 빅데이터의 원리가 아니고 저분의 생각인 거죠? 그건 뭐야? 그럼 그걸 믿어. 할렐루야, 제가 어제 꿈을 꿨습니다. 이 집사님이 제게 꽃다발을 안겨주는 꿈을 꿨습니다. 그게 뭐야? 그게 진리예요? 그건 꿈이잖아.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꿈 얘기인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은 기본적인 데이터, 현실, 역사적인, 유물론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걸 믿어서도 안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는 정말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너무 기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당장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 안 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이 분명히 빅데이터로 여러분 앞에 명쾌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